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있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반복되는 허물과 죄의 삶에서 회심하는 때를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있을까요? 특히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의 용서와 함께 교회 일을 하는 사역자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원치 않는데 그렇게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택한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지도 않는 그 나태함을 보였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로 시험하며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나태함으로 나타났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분의 언약을 따라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기시고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기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기독교인의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라도 이러한 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므낫세 지파의 한 작은 족속의 땅에 찾아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기드온을 찾아온 구약의 하나님의 사자는 그때 활동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모습으로 구약에서 활동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 일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았을 때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굴속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던 연약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말씀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해 보라고 권면해 드리는데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누구나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드온을 찾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각성이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 시간이 부족하게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큰 용사의 삶은 있을 수 없겠지요.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들만이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깨닫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 용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다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출애굽을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지를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미디안의 침략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받게 된 형벌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삶에 스며들어온 전 세계적인 질병이나 폭력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도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류는 그런 삶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것이죠.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기드온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침묵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는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폭력과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도가 전파가 되어지고 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생활이 아닌 예수도와 연합되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부터가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받는 애매한 고난과 위기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함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내려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죄와 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한다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겠는데요. 선을 행한다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데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때때로 엄청난 사건과 사고 가운데 불행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드립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 어떤 사고나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생활을 살아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사탄의 일이 있는 것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참된 평화가 없고 참된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또 그분과 가까운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각자의 날을 사용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원을 이루게 하는 큰 용사들입니다. 성도들은 깨어나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합시다. 신음하며 죽어가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는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말에 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그는 자신의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대답에는 미디안을 쫓아낼 군사력과 힘이 내게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불순종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심령이 되는 기독교인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통치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또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판단하고 멸시하지 않도록 합시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고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합니다. 심지어 그분은 세상이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기도 하시죠.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냈습니까? 내게 어떤 성취되는 일들이 있고 성공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약한 것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이미 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만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나쁜 습관과 게으름과 이기심이 남아있을 수도 있죠. 정욕의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과 시련과 질병과 각종 사건과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평강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지혜와 능력과 힘과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기도는 자신이 주님께 은혜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표징을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 앞에 와서 그것을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소원을 했죠. 주님은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기도원이었지만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각자의 신앙생활에서의 신비한 체험과 사역과 종교활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교회 안에는 언제나 사탄의 뿌린 씨앗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들은 알곡 가운데 가라지로 자라가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내일에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저주받은 사탄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미신과 우상숭배를 들여놓았습니다. 이단의 길을 걸어간 진노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지 않았죠.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성경을 떠나고 복음을 변절시켜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속한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회중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믿기만 하면 질병이 떠나갑니까? 믿기만 하면 성공합니까? 믿기만 하면 좋은 직장과 좋은 집에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타락해 있는지요. 성공하고 풍요롭게 잘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만약 어떤 지역교회나 사역단체든지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사탄의 영이 장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죽어있는 그런 사역지나 교회를 빠져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교회나 기독교 사역 안에서 정치와 경제 같은 것들이 깊이 접목되어 있다면 이미 온전한 믿음을 떠난 것입니다. 반드시 그곳에는 사탄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도 포용도 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은근히 강압적이며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도록 합시다. 얼마나 이 세상에는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우두머리에 자리에 있는지요. 교회는 정치가 아닙니다. 교회는 경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지체가 된 연합된 자들이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악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분의 날에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현재라는 우리의 삶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진행되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진리의 영은 성경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지만 거짓된 영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라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고 악을 물리치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에 집착하다 보면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염소 한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는 고기와 국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하나님 사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 드렸지요. 기드온이 바치는 음식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초자연적인 불을 일으키고 바친 제물을 태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불이 나와서 바위에 제물을 태운 것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고 흠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정성과 뜻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기드온은 초자연적인 불로 받쳐진 제물을 태우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탄식하는 가운데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죽게 되었다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약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은 기드온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애통한 슬픔에 빠진 그를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을 무서워하는 떠는 모든 죄인들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이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반드시 평강을 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계속되는 허물과 죄 가운데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회개와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주 예수께 무릎을 꿇고 회복과 치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선하신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에 은혜가 임하기를 회개 가운데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 일들을 해내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욕망과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떠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하시며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누구든지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를 원한다면 그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영혼이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셨다면 반드시 회개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분의 뜻과 목적대로
구원의 선을 이루시고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드온은 재물을 흠양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념하고 헌신하고자 한 것이죠. 그는 그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평강이신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화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일들이 그렇습니다. 내 현실, 내 삶의 모습, 내 처지, 내 환경이 아닙니다. 불행하고 소망 없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평강을 창조하시고 평강에 머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십시오. 기드온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원수가 된 중간에는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은혜의 법을 세우셨고 그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원수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그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십자가로 하나님과 새롭게 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살롬으로 불리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정말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죄인들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종, 모든 민족은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평등하며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인종이라도 차별하지 말도록 합시다. 또한 어떤 민족이라도 차별하지 말도록 합시다. 남성과 여성도 차별하지 말도록 합시다. 어린이나 노인도 차별하지 말도록 합시다. 온전하게 깨어 테러를 일삼고 폭력과 전쟁을 즐기는 자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들을 변화시켜달라고 말이죠. 그 악을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탄에 사로잡힌 젊은 지성들과 평화를 기치를 들고 있는 유해는 미쳐 있습니다. 비난해야 될 대상은 비난하지 않고 비난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애통한지요. 그들은 비례하라고 비겁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젊은 지성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한지요. 자신들이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보고 자신들이 그러한 폭력 가운데 들어가 보고 자신들이 그러한 테러 가운데서도 있으면서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그런 비열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깨어진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주관적인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펴나갈 수 있습니다. 내 견해에서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것이 진리고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그것은 거짓입니다. 저는 절대적인 객관적인 진리가 훼손된 오늘날의 젊은 지성들이 애통합니다. 사탄의 손에 붙잡힌 그들이 애통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며 탄식하는 가운데 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원을 찾아왔던 여호와 샬롬, 곧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 밖에서 기도원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화를 나누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닫고 영혼을 닫고 있습니까? 오픈합시다. 새롭게 된 마음으로, 새롭게 된 영으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 대화를 하는 시간을 나누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은 이러한 믿음 안에서 깨어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칠 때가 되어서 몇 가지 일들을 언급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우리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건의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며 왕으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가치를 높게 삼으며 스스로 변화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실종된 세대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야 할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이 세상의 허물과 죄악된 일과 재해와 전쟁과 질병을 애통해 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둠에 잠긴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며 통치하시고 다스리려고 하십니다. 이 일은 각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해낼 수 있는 주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주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면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과 자랑과 더러운 것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개를 들고 그 뿔을 들고 발을 높여 절벽이라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과 투쟁하고 전쟁을 치르며 나아갈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들과 그 세력들이 유혹과 핍박으로 도전해 올 때에도 나는 고개를 들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평강 가운데 내게 주어진 남은 삶을 넉넉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승리를 입혀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용사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은 나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대화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나이다.